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매일 성경이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개의 찬미가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먼저 시작되고 21절에 미리암의 노래로 마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0절 말씀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으로 그녀를 소개합니다. 미리암은 여인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활동한 여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그녀에게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5장은 남성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노래와 여성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리더였던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노래가 갖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1절은 일종의 수미상관의 구조로 저자는 같은 내용으로 이 장을 시작하고 마무리함으로써 홍해 도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건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노래의 관계를 상호 화답성으로 추측합니다. 우리가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라고 시작하며 18절까지 이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후 미리암의 노래는 21절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즉 앞부분은 남성들이 중저음으로 먼저 노래를 부른다면 여성들이 고음으로 화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나 대중들이 평상시에 불렀던 노래로 추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요가 있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민요를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모세의 노래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 다양한 대꾸법을 통해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에 사용된 대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대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어디가 대꾸가 일어나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이렇게 대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해서 통과라는 단어로 이제 대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대꾸법을 통해서 대꾸법이 들어간 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노래가 단순하거나 단조롭지 않습니다. 대꾸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춰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정념을 시적 감수성으로 승화시킨 작품으로서 오늘까지도 히브리 시문학에 있어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고 고백합니다. 노래를 부른 배경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사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멈추게 됩니다.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 바다를 건널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있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입니다. 백성이 전멸당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회하는 거였습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였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바닥을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는 중에 좌우에 물이 벽이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며 걷게 됩니다. 그들을 추격해온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군대를 어지럽히십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하셔서 바다 위로 손을 들어 물을 흐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도간에 든 쥐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의해 죽음의 결과가 당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애굽 군대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속에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노래를 할 수 없습니까? 충분히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으니까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의 주어는 계속 나입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들려줬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이 생긴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제는 개인화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에는 5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의 노래에 사용한 이 단어는 원어로 지무라트입니다. 지무라트. 그런데 이 지무라트는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 힘과 뒤에 구원과 연결되어서 보호,
변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선조와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절부터 10절까지는 홍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모욕감을 주고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움을 준 당시 최신식 무기들을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잠기게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위협을 말했던 군대의 최고 지휘관들도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당시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던 애국 군대가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거센 물에 납과 같이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감탄의 노래를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하니까요. 놀라 까무러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요. 그래요. 하나님 신 중에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났었어요. 이 홍해 도화 사건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영생의 복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과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던 사단의 공격은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 까무라치시겠습니까? 기뻐 감격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떨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회심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첫사랑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권면드려요. 모세의 노래와 같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노래를, 그런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의 노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고 찬양했다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산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임재, 현현과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곳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산상수훈도 언덕과 같은 높은 산, 언덕과 같은 그런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로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 주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사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 들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심다입니다. 심다는 원어로 나타인데요. 이 나타는 구약에서 나무가 땅에 심겨졌을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냥 거기에 거처를 두시고 그냥
살게 하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심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나무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서부터 수분을 받고 자양분을 받잖아요. 그 땅과 하나가 되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노래 후반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망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를 모세의 노래에 담아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고 있는 예수님께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지금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그 산,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집을 맡은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집을 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였어요. 하지만 이 집을 맡고 있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집과 하나가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겨졌을 때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집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깊이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 깊이 심겨졌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깊이 심겨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며 동시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더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더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